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수호하는 그러한 중요한 은사라는 것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공동체죠. 우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기도가 우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 그것이 이제 신유의 은사, 또 어떤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어떤 상황에 어떤,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늘에다 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래에 관한 어떤 예언을 하고, 그래서 관계성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것은 내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은사를 배우는 개념 속에서도 제일 먼저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먼저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신기한 은사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내가 믿음 생활할 30살 때 그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기고 한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에 그 신유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한국 교회에 그러한 그 유행병처럼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방언, 예언,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과 내 개인적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사가 숨어버리고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면 방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사탄의 공략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고, 실제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좀 증거하였고, 예수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회당에서 가리키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가리키면서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회방하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예수께서 부르신 베드로가 사역 현장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가족의 장모의 열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복음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중에 이제 문둥병자도 그 치유 그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문둥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그러니까 그런 마가복음 1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도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사탄의 역사도 계속 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잘못하면 요즘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조금 보수적이다는 교회에서는 일체 방언 같은 거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요. 근본주의자들은 그 방언 끝났다, 사도행전 그 사도시대에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은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는 어떤 소망과 열망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를 하면 뭐 남들이 이상하게 뭘 느낄 것 같고, 오히려 그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정말 어떤 방언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불륜의 여인이, 그렇죠? 그 여인이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죠? 그 4장 내용에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어떤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죠? 그는 그 정말 자기의 그 갈급한 인생살이 속에서 무언가 어떤 영적인 것을 갈급했던 거예요. 그죠? 메시아의 시대. 나는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이 지금 더러운 그 생활 반경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을 메시아가 와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처럼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요. 그죠? 그거는 그가 태어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중국에 있다든가 독재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이, 그거는 환경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니냐?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당시 사용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번역까지 하면서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 그러나 그 여인 속에, 마음 속에 평상시부터 어떤 메시아를 향한 열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거 맞는 거야?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야곱의 준 땅이고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게 비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너에게 평생 목마르지 않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수를 줄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예배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네,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 말에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그죠? 그리즘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여인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불륜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서. 근데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 거룩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유 은사라는 것, 기적 은사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니 뭐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치료, 이 시대에 무슨 기적, 그죠? 아니 병원과 모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첨부해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암도 고치고 이제 에이즈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해? 그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달되고 인체의 모든 제놈 우리의 그 모든 지도가, 인체의 지도 DNA를 완벽하게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시대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암에 걸린 사람이 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어떤 믿음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속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유 은사와 기적 은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는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누가 정말 그건 의학으로도 안 돼 하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사람, 그게 의사의 손일지라도,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오늘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거기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아들이 나왔다니까 나와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밑에 이제 뭐 방언도 끝이 나고 예언도 끝이 나고 오직 사랑만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안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자, 우선 신유은사를 배우면서 현대 이 신약에서 우리가 신유은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신약에서 이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든 자들이 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떤 즐거움 속에 있으면 주를 찬송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다. 너희 누구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죠. 교회 장로, 이건 목사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했죠. 근데 구약에서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사도들은 그 오리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고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요즘에는 좀 그런 걸 못 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 갈보리 채플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팔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담는 조그만 목걸이 같은 데서 가져다니도록.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걸로 진짜 이렇게 해서 발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히라노 목사님 교회 나갈 때 누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히라노 목사님은 꼭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오리브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그것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병든 자를 기도한다는 건 치료한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예. 내가, 목사가 된 후에는 아픈 일이 없었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진단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병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에 정말 밤낮이 엇갈린 가운데서 그 탁한 공기 속에서 클럽 생활을 하면서 줄담배를 피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폐가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그죠? 하나님 앞에 죄였죠.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얻어지는 과식해서 우위병이 생겼다든가, 알코올 중독자가 우위가 막 문제가 생겨서 약 먹어야 된다든가, 그죠? 무절제한 생활, 성적인 잘못된 생활로 얻어지는 질병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병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 중에 병으로
병든 자 있으면 반드시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를 청하라는 겁니다. 그를 청하라는 건 내가 이런 병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혹시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신유에 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16절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우리가 얻는 그 질병이 죄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어디 간증할 때마다 나의 과거의 죄를 얘기합니다. 예, 감출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단어,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가 이런 질병을 얻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서로 자기의 죄, 잘못된 것 그런 걸 고하고 또 각자의 가지고 있는 병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믿음 생활 속에서 서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아프니까 기도해줘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같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기도 모임 속에서.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이런 고백은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서로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뭐 주절주절 다 챙겨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돌발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돌발적인 죄를 졌다고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어제 어떤 친구 만나서 술을 먹었어. 참마음으로 찔리면서도 그 순간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이거 죄인 것 같아. 나 어제 어떤 유혹을 또 받았다든가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든가 내가 집에서 부모에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성질을 부렸다든가 이런 것들 다 죄잖아요. 그죠? 그런 거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것이 23절부터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찬을 뗍니다. 그죠?
그런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의 몸으로, 죄인 그 상황으로 주 앞에 사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죄를 고하고, 내가 죄를 고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이 어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또 계속되는 범죄를 줬어요. 근데 오늘 성찬이 됐는데, 그냥 내 죄를 누가 아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내가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이번 주는 성찬 주일이구나 하면 그 성찬을 떼기 전에 충분한 회개를 하세요. 네, 고의로 한 죄, 모든 것 한번 메모해 보세요. 내가 10월 달 한 달 동안 무엇을 범했는가 메모해 보세요. 그럼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는 상황에서 똥 묻은 손으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똥 묻은 손으로 우리가 밥상을 들을 수는, 밥상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 죄를 위해서 깨끗인 피와 살을 대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인이 떼는 거잖아. 왜? 너희는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명령하신 거거든요. 누구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에게. 그런데 내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과 이거는 같이 봐야 돼요. 네. 신약의 입장을 먼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이제 그 그랄 왕이 있는, 그 당시 그랄 왕이면 이제 아비멜렉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왕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 왕이 지배하는 그랄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사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지 않을까. 그래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너무나 자기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저는 선지자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그랄 왕국에 임신한 여자들이 이제 해산딸이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 나라에 지금 해산할 사람들이 다 해산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는 네가 취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남이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그는 선지자니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료해서 출산케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호와 쌈마 많은 말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 중에 야훼 쌈마 승리를 나타내는 말,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 이름 속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의를 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대로 살면 이런 뜻이에요. 애굽 지금으로 보면 세상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참 제가 변화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신비했어요. 그 당시엔 참 막 변화받은 순간에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경에 있을 때 참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고 내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 같고 내가 질문하면 답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내가 병 없이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시라노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한 번도 병원에 간 일이 없다. 목사가 된 이후에.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 왜 내야 되는가? 예. 병원에 자기 아내가 병원에 간 일은 아이들 낳을 때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43살에 변화받고 나서 병 때문에 병원에 가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이가 워낙 어려서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거, 예. 감기가 있다고 해도 그냥 기도로, 기도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고요. 어떤 위장장애가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다 해결했던 것 같고,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폐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와서 6년 동안 나를 보면서, 또 10년 동안 나를 보면서, 예언호 목사가 아프다, 아파서 병들어서 누웠다, 병원에 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여호와 라파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에게 무엇 대신 하나님이거든요. 야훼가. 근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쌈마, 승리의 하나님. 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요즘 그렇게 내가 몸이 아프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큰 은혜를 입어서 근 20년 동안 질병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초기에 그 감사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심령을 잊어버리고 또 잘못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그러한 합당한 성경들을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103편 3절 함께 읽읍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병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죄악을 사하시며가 먼저 나와요. 야고보서 5장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 내린 질병을 내게 안 내리게 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의인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죄를 벗고 의인이 되었는데 또 범죄하였다면, 그죠?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네. 그리고 서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서로 자기의 죄를 구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느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예수님 사역 속에서도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게 먼저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병 고침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 고침이 있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예,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하고, 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이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나가서 병을 고쳤죠. 바울과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 병 고치는 것이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서로 어떤 몸이 아파서 기도 모임이나 서로 교제 속에서 내가 이런 몸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는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사전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나와 함께 그 죄의 회개를 함께 기도하자. 고백하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건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건가? 아니야.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그걸 따르지 않는 문제예요. 우리는 서로 죄를 고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사탄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자기 제자 디모데가 의병으로 고생을 하는데도, 아니 늘 같이 다니는 자기 제자가 늘 의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매일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손 얹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혼자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름 발라서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를 만났을 때, 자, 이 디모데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줍시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자꾸 생기는 그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약간 써라. 그 정도로 디모데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고난받을 때 금식했겠죠. 예. 바울의 그 고난 중에는 항상 굶주림과 추위에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승을 모시고 다니고 자기가 젊은데
자기 입으로 먼저 넣는 게 있겠습니까? 스승이 먼저 먹어야 되고 스승이 먼저 모든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상에서 병을 안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바울을 위한 그 여러 가지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왔다 갔다 그게 뭐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침을 걸머지고 그런 속에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같이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질병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이제, 드로비모라는 여러분들 잘 이름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왔는데, 그는 병이 들어서 밀레네에다 그냥 두고 떠났다는 거죠. 예. 이제 유럽 여행을 같이 다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도 일으키는 은사가 나타났는데 왜 그런 건 안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신유 은사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저금처럼 마음대로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이 나는 신유 은사가 있어 그러고 병든 사람을 전부 다 뭐 고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신유의 조건을 보십시다. 이건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회방이 있을 수 있고 비방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한, 네 영혼을 의탁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뭐였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주님 이걸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지 어떤 다른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까요? 자,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에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첫째, 둘째, 셋째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계급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계급을 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도 체제에 권위를 나눠 두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그 다음에 예언자, 그 다음 교사. 교사 속에 목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사. 근데 한국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목사 위로 올라가죠. 그걸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다 사도냐? 아니다는 거죠. 다 예언자냐? 다 목사냐? 아니라는 거죠.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몽땅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 아니라는 거죠. 예.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31절에서 얘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 이게 뭘까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좋은 것. 생활 방편이에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신효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 교사에게 그들의 역할과 신유는 신유하는 사람, 신유가 필요한 그 시간에, 그죠? 그렇게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의의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걸 보고 점점 어떤 마음의 교만함?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이 좀 찾아뵙겠습니다. 만납시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지식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도 주실 것이고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겠구나. 병을 고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기적을 행하는 것 모든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필요한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죄를 구하고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가장 더 좋은 길,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예. 자, 이제 기적의 은사를 볼 건데요. 기적의 은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잘못하면 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난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타난 많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고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마른 지팡이에 어떻게 꽃이 핍니까?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홍해가 갈라진 사건, 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그건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한강을 갈릴 수 있나요? 한강을 갈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그 당시 만약에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돼 있다면, 아니, 뭐 구태여 길을 왜 내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홍해를 갈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소설이냐? 아니, 성경은 이런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했어요. 3년간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근데 그게 기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거, 예, 그런 것들. 그 다음 또 엘리샤를 통해서 나타난 거, 그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죽으니까 그 가족에 먹고 살 길이 없었죠. 너희 집이 뭐가 남았냐니, 기름 조금 남았어. 그거 가져와. 그리고 자, 그릇을 이웃집에 가서 있는 대로 가져와.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릇이 꽉 집안에 차니까 뒷문을 닫아라. 그러고 자, 계속 따라보. 아, 기름 조금 남았는데 부으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꽉 찼어요. 그죠? 이게 공갈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읽으면서 불가능이 없거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데는 불가능이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 있을 수 있어? 야, 베드로가 바다를 걷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넜는데, 그래, 나도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한강을 한번 건너보자. 그거 죽는 거죠. 그죠? 그건 말씀을 시험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지가 뭐 때문에 한강을 건너가야 할, 물 위를 건너가야 할 이유가 지금 이 시대에 왜 필요해? 배가 다니고 다리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남동에서 논현동, 여러분 다 한남동에서 만나고, 논현동에서 만나고, 한남동에서 만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한남동에 우리 재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1,500밖에 없는 데 3,000을 이사 비용을 받아서 5,000이 됐을 때 여기로 왔어요. 이거 수리비만 해도 5,000이 훨씬 더 들었어요. 바깥에 나무로 돌린 것도 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걸 하려면 기중기를 세워서 며칠에 걸쳐서 목수 3명이 기중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한 거예요.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런데 딱 5천만 원 가지고 있었을 때 5천만 원 계약금 다 치르고 잔금 치르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시라노 목사님 초청해서 여기 시라노 목사님은 나중이고 그때 중국에 선교 여행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2주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에게 이렇게 수리하세요 하고 그림 그려주고 목수에게 부탁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료비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죠? 통장에, 5천만 원 다 있는 거, 보증금 넣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당시 뭐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수리비가 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옮기시기로 작정을 했고 이곳으로 계획하신 거라면 주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여기만 얻은 거예요. 여기 막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엌 있는 데가 우리 부엌이었어요. 거기서 밥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밥을 먹었었어요. 지금 301호, 302호, 303호 다 남의 거였어요. 근데 하나하나 비면서 다 있을 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비면서 그걸 얻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 카페도. 그 다음에 지금 식당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 성도들 반이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거기에 직장 다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그 상황에서 이 임대료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27일부터 말일까지 지출해야 되는 돈이 700여만 원이에요. 한 번도 그 임대료 때문에 지출할 것을 못해서 고민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을 그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붓는데 꽉 채웠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통장이 채워져요. 근데 가끔 우리 효리가 이분 누구예요? 할 때 나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이 폐암으로 끝내고 데려가실 거라면, 뭐 폐암 지금 4기인데 곧 말기 돼요. 아무리 항암을 받는다고 해도 말기 곧 4기에서 말기거든요. 근데 누가 펜벤다졸이라는 강아지 구충제가 암에 좋다는 거, 이게 지금 글쎄요, 나 입장에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위해서 시기에 맞춰서 보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영생할 사람이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그 권위와 그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난 죽어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펜벤다졸이라는 그 약을 먹어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주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남은 시간을 주셨구나. 히스기야의 생명을 10년, 15년 연장을 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때도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뭘 갖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잎을 그 종기에다 갖다 붙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화과 잎.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의 그 의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죠? 왕의 종기가 지금 났는데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기라는 것은 죽을 병이 들 정도로. 그런데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를 할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 보고 내 집 정리하라고 그랬나. 너 이제 곧 데려가신댄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그가 집을 지금 궁전을 나오는 도중에 야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 병을 고치라. 그 종기에 무화과 잎을 갖다 붙이라고 그랬죠. 그냥 말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도 그게 나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구나, 히스기야 왕에겐. 근데 내가 병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은 없을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냥 최소한 얼마까지 사는 대로 이게 내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나는 항암 치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40대나 50대에 걸렸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치료비를 어떻게 돼요? 못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비이기 때문에, 수급자이기 때문에 한 번 갈 때마다 11,000원, 15,000원 밖에 안 내요. 진료비가 100여만 원이 나와도. 그런데도 나는 나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내 생활로 인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내가 바울의 말씀 중에서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직은 낫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육체에 남아야 될까 하늘로 이 두 사이 널판지 같은 데 끼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 한 말씀은 히스기야 말씀이었어요.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화과 잎 종초를 그 종기에다 갖다 붙이게 했다는 거죠. 전에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 동일한 상황이 됐어요. 그죠? 얼마나 더 살까요? 내가 여기서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떠나야 할 날이 언제일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나는 상당히 소중하고 충실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적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도 하나의 표적이지만 기적이죠. 바다 위를 건넜던 것, 걸어가셨던 것, 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한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인 사건들, 왕의 신하, 이 아들을 내 아들이 낳았다 해서 고친 것, 이거 다 기적입니다. 신의 은사와 기적 은사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언 은사, 신의 기적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로운 결심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위해서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 일어났던 말이 무엇이었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같이 살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화로다, 내가 망하였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람 중에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은 나는 더욱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핀 숯불을 입에다 대니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때 주여 저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 신의 은사, 기적 은사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배우면서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는 것. 이 죄가 없어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 속에 있다면 빨리 그 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애굽의 세상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리실 것이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병 고침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서로 고하고 믿음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죄를 서로 고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너희가 모든 규례와 율법을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세상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삶 속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면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 중에서 어떤 낭떠러지 끝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손을 내리셔서 떨어지는 나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주 앞에 바로 주님의 소중한 자, 존귀한 자로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선한 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칼보리 촛불에서 이제 나타날 많은 은사를 우리가 체험할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주를 향한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